오늘 말씀 제목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제가 요즘도 즐겨 입는 옷 가운데에 사연이 있는 옷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협력했던 그 목사님 네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한족이고 완전히 중국인이죠. 그 부인은 조선족이었는데 복음에 관하여서는 밝히 깨닫지를 못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뛰어나셔서 지금은 흑룡강성의 그 종교국 주석으로 되어져 있고 할빈시 주석이고 전국 양회의 부주석 7명 가운데 1명, 젊은 사람이라서 앞으로 큰 탈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양회 주석, 전국 양회 주석까지, 기독교 양회 주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국에도 자주 나오셨고 미국에도 자주 가셨어요. 어느 날 제게 남방 셔츠를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좋은 물건을 보니까 제 생각이 났다고 사온 건데 제 몸 사이즈를 잘 알지 못했나 봐요. 조금 커요. 그런데 그 관심과 사랑이 고마워서 즐겨 입는데 지금까지도 즐겨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장인의 옷인데 살아계실 때 잘 모시지 못했지만 남겨주고 간 유품 가운데에서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 있었어요. 바지가 있었는데 집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입느냐고 하지만 참 편한 옷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자전거를 조금 타면서 이제 몸에 빠지고 나니까 아주 잘 입습니다. 누가 옷을 주어서 입었다라는 말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옷을 입을 때는 그동안 입었던 옷을 벗어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새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은 벗어버리자 이거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는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입고 벗어버리는 이 역할을 나라고 하는, 우리가 주동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죠? 이 새 사람을 입는 것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일들은 우리는 살아났을 때의 이야기고, 이 죽었다가 살아난 지금 나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죽었다가 살아난 이 과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은 벗어버리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해를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야. 난 교회 나온 거를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라는 결론을 내려요. 이 오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맞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틀리기도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라는 말은 정말로 어떤 경우에 맞아요. 어떤 경우가 맞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을 받고서 삶의 그 방향이 바뀌었을 때,
성숙을 향하여서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며 매일 매순간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 이 말은 맞아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셨어. 이 교회로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틀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온 것은 종교적 열심,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신을 찾아온 자기가 주동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난 그런가? 그럼 난 관둘까?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왜죠?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또 복음의 씨앗은 하루아침에 싹이 나지 않아요. 어떤 것은 한 3일쯤 지나면 싹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씨앗은 겨울을 지나야 복음이 돼서 싹이 나요. 강화도에 제가 살았잖아요. 강화도에는 인삼이 아주 유명한 동네잖아요. 근데 인삼을 심을 때 이 가을에 불려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요. 그러면서 겨울에 얼어서 터지죠. 터지지 않으면 싹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봄에 그걸 구멍에다가 이렇게 1년 동안을 키워요. 그래서 요만큼 젓가락만큼, 아니 젓가락이 아니라 성냥개비만큼 큰 거를 이제 옮겨 심고선 나머지 한 5년을 키우면 이제 6년근 인삼이 되는 건데, 그 씨앗이 그렇게 한 겨울이 지나야만 싹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싹 나는 것들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것들은 이렇게 온도하고 습도만 맞으면 싹이 나요. 근데 제가 가지 농사를 좀 지어봤어요. 근데 가지 농사하고 고추 씨를 같이 묻었어요. 따뜻하게 같이 했어요. 근데 한 3일, 4일 지나니까 고추는 싹이 나는데 가지는 싹이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책을 찾아봤더니 가지가, 씨가 싹이 나려 그러면 낮 온도와 저녁 온도의 차이가 좀 있어야만 이게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선 똑같은 온도에다 두니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도 바로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다 이렇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의 그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살아나고 나자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아,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졌구나.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거듭난 사람 무엇이 보일까요? 이건 아니었네. 이건 아니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벗어버려야 될 거구나.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벗어버려야 된다. 그 옛사람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이걸 성경 쓰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창세기 3장부터 무화과 나무 만든 옷이 있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요, 여름 때학볕, 이렇게 오늘같이 뜨거운 날 같으면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부스러져 버려요. 자기를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사람, 세상에 관한 것. 예. 바울은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배설물이란 말로 썼죠. 왜요? 배설물, 더러운 얘기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잠깐만 있다가 나가는 것.
거기에 목매달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목매달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원한 사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욕심이란 단어야. 욕심,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뒤에 숨어있는 게 누굴까요? 나예요. 내 뒤에 숨어있는 건 누굴까요? 무시무시한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숨어서 나를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를 드러내요? 네가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 보고, 야, 왜 하나님에게 순종해? 네가 왕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결국은 나죠. 나를 드러내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가 뭐예요? 그게 욕심.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그런데 사실 그건 뭐예요? 세상 속성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 나를 생각하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요.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요. 욕심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같이 그냥 그 옷과 하나가 되어져서 어디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죄악된 삶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성경 안 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되 성경 속에 감겨져 있는 진리를 보셔야 돼요. 여리고 전투, 아간이 금과 은, 아름다운 옷 한 벌 숨겼어요. 얼마나 은밀하게 숨겼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죠? 그런데 왜 즉시 심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라는 말은 뭘까요? 회개, 이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게 회개예요. 그렇습니다. 나 그거 잘못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중심의 사람, 그죠? 사단의 속성 중심의 사람, 세속적인 사상, 그건 뭐예요? 벗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매일 매 순간이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죠? 싸움에서 지면은요, 재미없겠죠. 그죠? 요즘 재미나게들 보는 경기 있죠. 월드컵. 밤 새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밤 음식들이 많이 팔린대요. 그죠?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 사람들은요, 정말 코가 땅에 닿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한국 팀들도 응원했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오죽했으면 뭐예요? 독일을 이기고 돌아온 팀한테도 막 계란을 던져요. 벽에도 던져요. 그 벽에가 뭔가 그랬더니 그 연 모양이래요. 그래서 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실망이 커서 그래요. 그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 지면 결혼 세례가 문제가 아니고 지옥의 세례를 받아요. 그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죠?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 승패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3절이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 말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회개 없이는 희망이 없다. 예. 새 사람을 입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예.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요, 첫 번째로 뭐예요? 죄의 옷. 옛사람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의 옷이라 그랬죠? 죄의.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의 옷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세속적으로, 사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새벽에 11조, 그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6번째 계명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6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 그 살인하는 것은 그냥 사람 죽이는 것, 그거 아니에요. 뭐 우리는 다 살인 안 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린 그 계명 지켰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과 산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건 어떤 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자, 소경인 자가 죽은 자예요. 너 그렇게 만들지 마라 그런 거예요. 누구를? 설교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하는 자가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의 아기한테도 한국말 가르쳤어요? 영어 가르쳤어요? 한국말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는 중국말 해요? 한국말 해요? 한국말 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계속 들려주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자꾸만 생겨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설교자가 계속 세상에서 성공하는 얘기, 세상에서 잘된 얘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정에 관심 가지고 세상에 관심 가지게 되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 말할 때 실족해 하는 것이란 말을 썼어요. 예. 이건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설교자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가져야 돼요. 먼저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소경이 붉은 색깔인지 흰 색깔인지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눈을 떠야 되죠. 그렇죠?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헛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 많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폴리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폴리스라는 또 다른 의미는요, 많다는 의미와 함께 크다라는 의미예요. 큰 일. 그래서 성경에는요, 큰 일, 그죠? 큰 일, 뭐가 큰 일이에요? 영적인 사역. 예, 죽은 자 살리는 일이 큰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자, 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설명을 잘 못하면, 설교를 잘 못하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의 오른쪽 귀를 멀게 하고, 그죠? 그의 영혼을 죽게 만들어.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눈이 열려져야 돼요.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눈이 열려져야 돼요.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생활방식이라고 써져 있어요. 구습이라는 말이 생활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생활방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생활방식, 세상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라는 말로, 저는 또 다른 말로 말하죠. 세상적인 관점, 세속적인 가치관, 예. 세상의 경쟁 구조, 세상적인 상벌의 개념, 이게 뭐라고요? 구습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다 예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들, 그 친구들의 영향으로 내가 컸는데, 예, 그 어머니, 아버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 영향을 끼친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 예. 나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곁에 있는 사람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예. 하나님이 볼 때는 뭐만 있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만 있어요. 예. 혹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옛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강하고 클 수 있어요. 예. 이 벗어버려야 할 것. 그런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들은 다 그 습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 벗어버려야 되죠. 그죠? 이게 우리가 같이 살아온 많은 습관들, 주변의 영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은 400년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애굽 사람들처럼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를 그대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력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러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래 부딪히게 만들어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저기 하지 마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들고 계신다? 나를 만들고 계신다. 예.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만들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벗어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불평이에요. 이 불평은요 입에 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뱉어내는 그 순간 누가 먼저 들을까요? 자기가 먼저 들어요. 예. 그리고 그 소리는 자기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그런데 말을 뱉는 순간 거기에 사단이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불평이 확 일어나고 분노가 확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뱉어내지 말아야 되죠. 그죠? 불평이 습관이 되면요 정말로 안 좋아요. 그죠? 불평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믿습니까?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탓할 이유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 정치하는 사람 다 그래요.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투표해야 돼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인물은 누가 만들어요? 역사가 만들어요. 그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외에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말, 그죠? 가시돋친 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자기 과시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게으른 거, 이 모든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벗어버리고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마라.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아멘. 그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속에 아직도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 끊어버려야 되는 것들 없는가? 이 저녁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